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와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눈으로 살려주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르라. 주님만을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내가 이렇게 오늘 말라기서 2장 1328조 말라기서 2장 5절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의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런데 이 짧은 두 절에 너무너무 많은 말씀의 진리가 있어요. 나와 영원히 동행했으며 그 입에는 진리가 있었고 많은 영혼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했더니라. 여러분, 이 레위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죠? 제사장은 오늘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짐승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소나 몰고 와서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나의 제값을 이 제물이 다 대신 가져가게 합니다 하고 제물로 바치면 그걸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다 쏟고 제사장이가 다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볼래요? 379쪽. 네. 자,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어두운 데 있던,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즉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를 만나서 그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었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언제든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리 없는 제사장 돼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택받은 귀한 직분을 맡은 성도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까 내가 우리 본문에 다시 또 가서 보면 이 재물을 가져오는데 성의가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자신의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굴에 똥을 발라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구약시대는 다 제물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뭐가 다 제물을 갖다 바쳤지요. 그런데 성의 없이 비루 맞은 거, 눈 멀어진 거, 못 팔아먹는 제물 말이요. 병든 거,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 재단에 바치려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제물의 똥을 받아가지고 네 얼굴에 발라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 우리 마찬가지예요. 타락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번 전도해봤습니까? 반응이 어때요? 수치를 당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코웃음 치고 비웃고 지나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 사회가 이렇게 타락이 되어가고 우리 책임이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언약을 못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새벽마다 오직 가정예배를 구약 지금 역대상을 읽어가는데 그 지도자가 타락해서 자꾸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상을 멸하고 다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 나라는 강하게 된 것.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구약시대 그 선지자를 쭉 역대상, 열왕기하 이런 거 다 읽어보게 되면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값은 하나님이 치루어야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이요, 이게 잘못되어, 자녀 교육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냥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는데, 자식은 옛날에 그러잖아요.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가지 키워라. 그러면 우리 보고 무식하다 그래. 지금 절대로 옛날에 그렇게 엄하게 키운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그렇게 함부로 안 해요. 그냥 자식을 우상처럼 키워놓으니까 애들이 그냥 어른 애를 몰라보고 아주 마지막 때 너무너무 길거리에 나가보면 내가 말이요,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어쩌다 이 나라 이렇게까지 타락이 됐나.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식이 귀할수록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멋대로 하던 걸 내버리면 그 자식 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가 뭔가 실수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성도를 매를 치고 징계를 주가지라도 그 단련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임받는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짓을 해도 간섭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까지 367페이지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요 지금 말라기 본문은 그대로 놔두고 6절부터 한번 같이 1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여기서 사생자가 뭐예요? 내 친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때려서라도 그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영이 살아있는가? 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참된 영혼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예. 뭐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뭐 직분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도 말이요, 자기 자식이 아끼면 사랑하면 그 아들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매를 때리고 신경을 쓰면서 바른 길을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은 그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우리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니까. 그 당시는 슬퍼 보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나 하고 말이지 고통스러워서 막 괴로울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라, 이런 길을 가라고 이렇게 나를 징계하셨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자기 뜻대로 징계한다 이거죠. 사람이란 게 그렇죠.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사람들이 말이요, 이게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가 오면서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손에 안 보여. 이 녀석을 내가 이런 복을 주고 싶은데 이게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안 줘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징계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기라는 것을 깨닫고 더 기도에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어떤 집에 가든지 몸이 아프다고 기도해달라면 그래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왔으니 이 가정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슬플 때도 있고 염려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에 17절에 뭐예요? 그 대신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믿음의 기도는요 하늘을 움직이는 겁니다. 네. 이 세상의 가장 능력은 기도예요. 네.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신지 내 모든 것을 다 밝혀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참 생명, 참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생명과 참 평강을 소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 이 경외란 게 뭐예요?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에? 어떤 목사님이 저녁에 철학기도가 하도 많이 한다기 때문에 교회를 왔더니 철학기도 하던 사람들이 성경책을 쫙 펴놓고 의자에 누워가지고 자기 머리에 막갈끔 딱 성경책을 배우고 자더래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이게 잠자는 베개를 사용하느냐 그랬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성경책을 대할 때도 틀립니다. 배를 뻗듯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성경책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나? 여러분, 물론 몸이 아파가지고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은 그래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더 낫지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은 그 소유한 자는요 특권이 뭐요? 생명, 영생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참 생명과 평강을 소유한 자에게는요
많은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든지 주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릇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 자녀의 건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한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게 되면 뭐예요? 23절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뭐예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 오래 참음과 온유, 자비와 자비와 양성,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세상 어떤 법도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인간의 생각이 앞장서면요 꼭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요 308쪽입니다. 308쪽. (5장 16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 육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는 꼭 원수되는 짓만 골라 하란다. 네. 다 찾았어요? 308페이지.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 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예?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 자신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내가 몇 개나 해당이 되는가 한번 짚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생명과 평강을 가진 소유한 자는요, 22절 그 밑에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벌써 달라지요. 이 속에 예수의 영을 성령을 소유한 자와 어둠의 세력이 이 안에 영을 잡고 있는 세상 사람과는 생활 자체가 다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중에 여러분 여기서 최하로 4가지는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듭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이 9가지 중에 4가지가 나타나는가 안 나는가. 에? 그게 안 나타나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이면 뭐라 그래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요
참 생명과 참 생명과 참 평강이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주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골치 아파서 다 교회를 안 올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은혜로 구원받지요.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건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죄값을 다 치르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돕는 성령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자,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 생활 속에서 아까 말하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 입술에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볼래요? 오늘 본문 6절 말라기서 2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된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마음속에 두고 나 때문에 죄악을 떠나서 몇 명이나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 입술에는요 진리 대신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의 입술에는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의롭지 못한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욥기서 2장 27장 4절에 보게 되면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1절에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썰물을 내겠느냐 그 말씀하시거든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성도의 입술은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막 화가 나면 말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어. 눈도 다 달리고 얼굴 색깔도 달라지고 막 저주가 입에서 나오는데 무서워요. 당신 마귀 도구인데 이렇게 말하면 나리 미안해서 그 순간에는 자기가 마귀 도구가 되는 거예요. 화평과 정직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 옆에 조금더라도 내가 섬기고 희생을 해서 저 영혼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땅까지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서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비참해집니다.
벌써 얼굴색이 달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참 생명과 참 평강을 약속받은 성도는요, 우리가 모두가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죄에서 떠나게 하는 사명이에요. 내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참 주님의 길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래요? 주님이 성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시려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또 이게 말씀 준비가 너무 많아서 빨리 절 건데, 우리가요 이 마음에 갈급한 심령이 돼야 돼요. 만약에 세상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요,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을 이길 힘에 여러분 목말라 해야 됩니다. 왜 남들은 저렇게 예언도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더 이상 설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치지 못한다면요, 우리 영적 상태는 이미 벌써 병든 거고 아니면 잠든 영혼들이에요. 나태함과 세상이 주는 만족에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성장을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원치도 않고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대로가 괜찮아.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는데 왜 어때? 물론 그것도 되지요. 그러나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의 그 설레임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말라 해야 돼요. 은혜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